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년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초하루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죠. 월삭.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이 초하루에 대하여, 월삭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 맥추절로 오신 그리스도, 맥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안식일로 오신 안식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오늘은 초하루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림자요 실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계명들, 절기에 대한 거,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제물을 갖고 와야 되고, 이 절기에는 반드시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정해 주신 법이에요. 법. 네, 규례입니다. 자, 또한 초하루라는 또 계명을 주셨어요. 초하루에 드려야 될 또 제사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 매주에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율법, 율례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이고 그 실제와 그 몸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초하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초하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는가? 초하루로 오셨어요. 초하루라는 건 월삭, 달의 시작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나는 출생부터 정말로 너무 이 세상에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인생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렇게 태어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듭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못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육이에요. 육이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인생들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전에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나의 자랑입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다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돼요. 어제까지 여러분 혹시 실패했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했을지라도 오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가 다시 매일매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다시 출발한다는 것이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초하루로 오셨어요.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랑 같은 말인데 매월 초 1일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매월 1일에 초하루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구약에서도 매월 매달 이 첫날 이 날은 초하루라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8장에 나오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이 초하루를 지키는 그 제사의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초하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초하루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오셨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초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40장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을 완성하고 완공하고 이 성막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40장 시작하면서 1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자,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조각목으로 어떻게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는지,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금초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이런 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자세한 걸 알려주시고 이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이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이제 이걸 봉헌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언제 한다? 첫째 달 초하루 월삭에 하게 되어집니다.
월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달의 시작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초하루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안식일로 오셨어요. 참 안식으로 오셨어요. 안식. 예수님을 만나면 뭘 만나는 거예요? 안식. 우리 인생에 안식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안식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하루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늘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더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들이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 때에 내가 진짜 오늘 실패했어도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출발인 이 첫날, 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초하루로 오셨는데 내 안에 무엇을 세우셨는가? 장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초하루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지금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죠. 이 성막이 내 인생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이죠. 매월 우리는 이 월삭 때마다 이것을 또한 새롭게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막 삼아, 처소 삼아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던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을 거처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서 우리에게 머리 둘 곳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머리 둘 곳이며 그분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처소 삼아서, 우리를 장막 삼아서 거처 삼아 우리의 심령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뭘 치셨어요? 장막을 치셨고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아멘. 구약에서 이 모든 성전, 성막, 성전,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참 실제는 무엇입니까? 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비난합니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는 어찌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 하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거처 삼아,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영을 모신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은혜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니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삭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이 초하루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월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삭은 달의 첫날이라고 했죠. 자, 지구는요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또한 달은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죠. 자, 지구는 태양을 돌고 달은 지구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듯이 지구를 돕니다. 달은. 자, 지구를 뱅뱅 돌면서 계속해서 달은 누구를 쫓아다녀요? 지구를 쫓아다닙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달처럼
내가 지구예요. 내가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호위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달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고 안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향해 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늘 주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에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은 있습니다.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초하루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골로새서에는 이 비밀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인생,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 되었는가? 자, 범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일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14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우리가 어겼거든요. 이 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린 법도 사실 제대로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법,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어요. 율법 조문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율법 조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첫 번째는 지우셨습니다. 증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지우셨어요. 지우시면 끝난 건데 또 여러분들이 의심할까 봐 또 썼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지웠다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또 뭐 했어요? 제하였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또 버리사를 썼어요. 버려버렸어요. 저 사망의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을 거스르고 여러분들을 심판대 올리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여러분들을 거스르는 모든 율법 조문들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만 못 박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이 행복과 기쁨과 이 생명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는가?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눌리게 하는 이 모든 저주의 문구들, 이 모든 거스르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중으로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심하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풍성과 이 축복, 이 모든 것들,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죄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오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와서 나를 또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진짜 예수님이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진정한 초하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다 끝나게 하시고 새로 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억눌리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지우셨다, 제하셨다, 버리셨다, 못 박으셨다, 사중으로 끝내셨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실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태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초하루에 드려야 될 제물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면은 이 초하루의 절기를, 이 초하루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는데,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월삭 초하루에 드려야 될 제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숫송아지 2마리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 월삭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숫송아지 두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번제로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선물의 제사를 말해요. 번제는 선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송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송아지를 보면은 여기 숫송아지 2마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 1마리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한두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고 이 송아지 1마리를 잡으면 수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양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죠. 왜 월삭에 송아지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송아지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월삭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숫송아지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에 오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초하루로 누리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주적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송아지로 우리 인생에 오셨거든요. 그 우주적인 송아지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풍성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두 번째로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양을 드리는데 순양 1마리, 또 다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초하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양 1마리로 먼저 누립니다. 순양 1마리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왜 순양 1마리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순양 1마리고, 자, 그 다음에 드려야 될 또 제물은 무엇입니까? 순양 7마리입니다. 순양 7마리를 또한 드리라고 하는데, 7이란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7은 온전 혹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순양 7마리세요. 온전한 순양, 완전한 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린 양의 사역을 하시는데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참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대속함을 받았죠. 그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양, 흠없고 티가 없는 7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전한 7마리의 순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자, 초하루에 드리는 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에 오셔서 펼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선물의 제사라고 했죠. 선물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초하루에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인생으로 우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초하루로 오셔서 이런 모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입니다. 아멘. 초하루에 새로 시작된 우리가 예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의 제사, 번제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자, 월삭을 지키면서 이 초하루를 지키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매일의 양식, 또 절기,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를 이런 것을 통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매일의 양식,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오늘은 초하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초하루를 통하여, 월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종교의 초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실제적인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내 인생이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 그냥 초하루 지키는 거, 그냥 절기 지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의식으로 비판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게 모형인데 그걸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실제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누릴 때 비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나 초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라는 것이죠. 자, 초하루나 절기도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식일로 지키고 진짜 월삭으로 지키고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주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안식이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그러니까 진짜 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뭔가 종교적인
그런 의식, 예배 형식을 지키고 오는 자들로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안식으로 오셨으니까, 안식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에 공고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화요일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또 수요일에 슬픈 일이 있어도, 목요일에 힘든 일이 있어도, 금요일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진짜 안식일로 누리고 안식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은 지킨다고, 주일은 지킨다고 매주 가긴 가는데 안식이 없어. 비판받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비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초하루이십니다. 월삭이십니다. 초하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어요. 성막을 세우는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을 치셨고, 우리는 새로운 초하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